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도서관입니다. 오늘의 문학 작품은 금지된 사랑을 꿈꾸는 남자의 이야기, 조신의 꿈입니다. 조신은 어릴 적부터 부처를 섬긴 독실한 승려였는데요. 우연히 한 여인을 마주치고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승려에게 허락될 수 없는 그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조신의 꿈, 함께 보시죠. 옛날 신라시대 대사찰인 세달사에는 조신이라는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조신은 영월에 있는 세달사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죠. 어느 날 평소처럼 농장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신의 발길이 딱 멈추었습니다. 만개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신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 것이었죠. 그 여인은 태수 김흔의 딸 김소저였는데 승려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김소저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신은 상사병에 걸려 거의 미친 사람같이 되었답니다. 매일 그 자리를 서성댔지만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사랑의 눈이 먼 조신은 급기야 부처님께 기원을 올리게 되는데 20평생 드린 기도 중 이보다 정성스러운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조신이 어떤 우물 앞을 지나는데 물깃던 여인 둘이서 김소저에 대해 나누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조신은 두 여인에게 물어 김소저가 혼인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죠. 조신은 끝없는 절망과 함께 부처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절 사당에 앉아 방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하다가 끝내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꿈결 같은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에 잠에서 깨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오매불망하던 김랑이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랑은 자신도 4년 전 그날부터 조신을 사모해왔다고 고백하며 부모의 뜻으로 억지로 혼인하였으나 지금 도망쳐왔다고 말합니다. 날아갈 듯 기쁜 조신은 그 길로 김랑을 데리고 고향으로 도망치듯 떠납니다. 없는 살림에 오막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서로가 있기에 조신과 김랑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이 한 쌍의 꾀꼬리가 노는 모습에 마을의 처녀 총각들은 한숨을 쉬고 젊은 과부는 바람이 날 지경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괴로운 법이죠. 가난했던 부부는 몸이 아프거나 날씨가 안 좋기라도 하면 일을 하지 못하여 철철 굶기 일쑤였답니다. 몇 년간 이들을 지탱해 주었던 사랑의 긴장도 점차 사라지자 둘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신은 힘이 닿는 대로 온갖 일을 다 하였고 김랑도 삭바느질, 빨래 등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였죠. 어느덧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이 만난 지 30년이 다 되었고 그 사이 자식이 5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형편은 더욱 나빠지기만 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만 하는 부부는 이제 말수가 아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회한에 빠져들었습니다. 빈곤이 그들의 사랑을 모두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굶주림에 지친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낮에는 구걸을 하여 밥을 얻어먹고 밤에는 들판에서 잠을 자며 종일 걸었죠. 어느 날은 기진맥진한 채로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맏아들이 조신을 불렀어요. 조신은 걸음을 재촉했으나 아들은 마지막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은 쓰러져 있었고 벌써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죠.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맏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부부는 구슬피 울며 아들을 산기슭에 묻어주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절은 겨울이 되고 두 부부는 모두 병이나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결국 10살 난 딸이 구걸을 하러 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몸은 사시나무와 같이 떨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자기네 환경을 잘 아는 어린애들은 조르지도 않고 콧물만 훌쩍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걸을 하러 나갔던 딸이 동네 개에게 다리를 물려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딸은 밤새 신음을 했습니다. 새벽녘에 신음소리가 멈춰 아비가 손을 더듬어 만져보니 딸의 몸은 벌써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두 부부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영 이별하는 것이었죠. 어린 아이의 손목을 끌고 병든 몸을 혹독한 겨울바람에 쏘이면서 북쪽으로 떠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신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신음소리에 스스로 놀라서 조신은 펄떡 깨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자신이 잠들었던 법당이 그대로였어요. 한참을 생각한 후에야 정신이 든 조신은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꿈에 자기의 맏아들을 묻은 자리를 기억을 더듬으면서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돌미륵 하나가 나왔어요. 조신은 그 미륵을 깨끗이 씻어 절에 모셔두었고 꿈을 통해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일찍이 인생의 허무맹랑한 것을 꿈에서 본 조신은 다시는 잡념에 붙들리지 않고 인생을 고요히 불도로써 보냈습니다.